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6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70장,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떠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에 대해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 홈워크를 몇 분이나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숙제의 내용이 먼저 기억나야겠죠. 매일 10개, 10가지의 복을 세어보는 것. 이 숙제 다 하셨죠? 가장 큰 복은 가장 잊기 쉬운 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우리 아동부 사역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좀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주마다 아이들이 그 집에서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 나중에 편집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아이들끼리 그 얼굴도 보고 그리고 기도 훈련도 하고 정말 일석이조라서 부모님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먼저 설교 동영상을 제가 다 찍어 놓고 유치부 아이가 보낸 그 기도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제가 Father's Day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Father's Day에 대한 기도를 하더군요. 저는 완전히 그 6월 20일 Father's Day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좀 미안한 게 5월에 있었던 그 Mother's Day는 잘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그 엄마한테 감사를 전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아빠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정신이 없었는지 아이들이 기억하는 그 Father's Day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망각으로 살아가고 여자는 추억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즘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의 걱정이 다소 건강이 되는데 작년 이맘때에 저희 장인어른이 더위 속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에서 쓸쓸히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뭐 임종 예배나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 같은 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오직 남기고 간 그 빈자리를 슬퍼하고 그리고 지난 추억만을 되새기는 것밖에 우리 유족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남기고 간 그 추억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야 비로소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 장인어른에 대해 제가 간직하는 기억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화번호와 날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외우셨다는 그 추억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족이나 아니면은 친구들의 생일이나 기일이면 직접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은 손수 일일이 카드를 써서 보내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직업 군인이셨다가 전역하셨는데 그 대단한 기억력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성도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런 그 전화번호, 날 생일 같은 걸 잘 외우셨기 때문에 목회도 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사용했던 집 전화번호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 교우를 다 합쳐서 10개의 지난주에는 10개의 축복을 세어보라고 그랬는데 10개의 전화번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덕분에 전화번호를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고 또 그만큼 암기력이 약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거추장스러운 그런 그 전화번호부, 그 옐로우 페이지 같은 것도 다 한물 가버렸죠. 남자는 망각으로 살고 그리고 여자는 추억으로 살아간다라는 속담이 맞든 틀리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심.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전지하심. 단지 어떤 뛰어난 암기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파워풀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전산 능력과 암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지식과 정보, 모든 생명체의 기억과 추억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서 종종 까먹으시기도 한다고 기록합니다. 일부러 망각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저녁에 잠깐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짧은 기억력을 직접적으로 탓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나온 것처럼 다윗, 시편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이 시편을 작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거 그냥 외침이죠. 울분입니다. 환원하면 하나님 이제 저하고 아예 담 쌓고 지내시렵니까? 제 인사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전에 군왕은 신하와 아니면 자신에게 청원인들의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고 그 궁중에 똑바로 보지 않는 그런 궁중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과거에 그 왕 앞에 불려가면 고개부터 먼저 숙이고 왕과 그 아이 컨택트를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왕이 고개를 들라 하고 그 신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일종의 왕이 그 신하에게 성은을 베푼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시자 로드, 군왕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우리 신하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3편을 언제 썼는지, 왕이 되기 전에 아니면 왕이 된 후에 썼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1절을 통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마치 사울 왕에게 찍힌 사람, 아니면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과 같은 그런 입장을 표현하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셨다는 의미와 같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와 같은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깁니다. 물론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을 반복하면서 마치 실현당한 연인의 그 고통을 쏟아내는 듯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애하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특히 남성은 군대에 있는 동안 여성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바로 다윗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화도 나고 후회도 들고 외로움을 느끼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상대방이 외면하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응답기에 메시지도 남기고 문자도 날립니다. 막 원망하면서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사람이라면 외면하지 말고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라도 좀 해보자 등등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죠. 씁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내용이 시편 13편의 지배적입니다. 축복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저주가 자신에게 임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주하니까 13이라는 그 숫자가 생각나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우스갯소리지만 이 시편이 13편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시고 다윗은 애가 타 죽을 지경입니다. 의구심과 절망에 푹 빠진 다윗의 모습, 전혀 낯설은 모습이 아니죠. 아마 작년에 우리 중에서도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흔히 겪었던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고 하나님은 통화 불가능,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다윗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신경 쓰시지 않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거나 하나님의 관심에서 밀려나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담담하게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지 라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엄청 서럽고 더럽고 치사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엄살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단어들과 표현은 그의 심정을
절대로 다 표현한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가장 솔직하고 꾸밈 없는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잊기도 하시지만 망각하시기도 하지만 절대로 까먹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까먹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전능하심인데 전능하심, Almighty God. 우리 하나님은 비록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딱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지 못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시온,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리고 바로 뒤에 반어법으로 된 질문이 곧바로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기를 굶기는 엄마는 당연히 없다는 전제를 하면서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녀된 이스라엘을 잊을 일이 결코 없다고 확언하십니다. 그리고 49장 16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이 고대에 유행했던 종교적 문신, 그러니까 religious tattoo라고 하죠. 종교적 문신에 관한 그런 암시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는 뜻입니다. 뭐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문신하면 비기독교적인 것, 악마적인 것으로도 간주되었습니다. 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몸은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위기서에 나온 내용처럼 사람은 이방인들처럼 문신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유교적 전통 때문인지 부모님이 물려준 신체에 낙서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문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시대의 문신은, 타투는 아주 흔한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그 주인의 이름을 그 손바닥 아니면 그 팔에 새겼고, 군대의 병사들은 군대 상관의 이름을 그 손등 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신을 섬기고 모셨던 사람들은 그 신의 이름을 손에 새기는 경우가 숱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9절,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를 그 테필린이라는 그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그 끈에 묶어서 이렇게 머리에 묶고 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투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문신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죽 주머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마에다 차고 다녔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 사야 될 목록을 까먹을까봐 이 손바닥에 볼펜으로 이렇게 쓰고 장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인화된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 그런 은유이자 상징이지만, 그러면 보통 그 상징이 가리키는 대상은 그 상징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멋지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미루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문신이 새겨졌다는 의미는 우리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 이성과 그리고 마음이 따로 놀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철학자이자 신비가였던 파스칼은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마음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이성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격적인 표현인데 믿음의 시련 혹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trial, test.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해주는 재련사의 불, 영어로는 refiner's fire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험, 시련, 그리고 재련사의 불.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비슷한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실 때, 우리와 소통이 안 될 때, 그 얼굴이 우리에게서 가려져 있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런 시련, 그런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잘 까먹기도 하는 것인데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의 시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시편을 쓰면서 기도문을 읊으면서 아니면 시편을 찬양하면서 지존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간구는 간결해지고 진솔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금과 같아지죠. 지난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좀 혼란스럽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감하게 그 마스크를 벗고 참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기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의 내용처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대화에 목매는 것, 열심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행위로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늘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끝부분에 가서 다윗은 이 사실이 다시 어렴풋이 생각난 듯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고백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버림받고 잊혀졌다는 생각이 들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시련을 견뎌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를 꾸준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만 또한 큰 과제이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재미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망각의 곡선이라는 것이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습득한 지식의 50%를 1시간 내로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그 배운 내용의 70%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그 내용의 거의 모든 것, 그러니까 90%를 망각한답니다. 목사인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본문이나 설교 제목을 기억 못하는 것을 보면 꽤나 신뢰가 가는 그런 이론입니다. 또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의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과거의 사건만을 더 잘 기억하고 나머지는 잘 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에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시시콜콜한 날짜들과 사건들을 누가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달력에 나오니까 그냥 이때는 쉬는 날인가 보다, 이때는 무슨 날인가 보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겪은 일, 학업이나 사업의 실패, 사고, 사랑하는 이가 사망하는 것, 질병, 가혹행위, 아니면 애인과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뼈아픈 사건은 뇌리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런 충격적이고 인생을 바꾸는 사건들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아니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것을, 무엇을 까먹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가끔씩 기억력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실수를 연발하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울면서 부모의 품에 안기는 자녀를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용서를 받고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잘못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자신에게 실수한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손을 들면 흔들면서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좀 쿨하게 말하고 그리고 즉시 뒤돌아서는 이 괘씸한 어찌 잘 되나 보자 두고 보자 라고 뒤끝을 보이는 경우가 인간에게 종종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 저 깨끗하게 망각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예전에 어느 큐티집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에서는 환상,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것, 그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러죠. 꿈을 품는 거 말고 진짜로 이 환상 보는 거 있잖아요. 천상의 환상. 그 비전을 보는 것을, 환상을 보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은 환상이 그 성경과 그 사도시대에서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환상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이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그 긴 역사를 가진 로마 카톨릭 교회도 각종 성도들의 그 카톨릭 신도들의 그 환상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가 많았고 그리고 논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카톨릭 여자 신자가, 여성 신도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대주교가, 그러니까 주교가 있고 그 위에 대주교가 있죠. 대주교가 그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검증하고자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네, 신비가와 그리고 또한 이단 사이의 경계선은 항상 모호하다는 것을 자신의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매여, 당신이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대주교는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라는 대답을 들은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환상에서 보게 되면 내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에서 회개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오. 열흘 후에 그 여성에게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연락이 왔답니다. 대주교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곧바로 달려가서 그 자매에게 물었답니다. 자매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대주교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주교님, 주님께서 정확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그리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8장.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불평을 늘어놓았던 다윗은 시편 103편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잊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를 절대로 잊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 인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종종, 거의 잊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을 어떤 것이 과연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선물, 즉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두 개,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아니라 two in one, buy one get one 같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두 개로 하나로 묶은 두 개의 선물,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생명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생명, 그 세트죠.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선물이죠. 이 두 가지의 선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한 할아버지 한 분이 어느 날 등대지기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꼭 한 번씩 기름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기름은 필요한 것보다 늘 좀 넉넉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랫마을 할머니 한 분이 그 등대로 찾아오셔서 자기가 거처하는 방이 너무 추운데 기름을 조금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착한 이 등대지기는 기꺼이 기름을 주었습니다. 또 어느 동네 아저씨가 찾아와서 자기 램프를 좀 밝히는데 기름이 조금 필요하다고 부탁했습니다.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또 기름을 나눠주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동네 꼬마가 와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오래되어서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름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등대지기는 또 기름을 그 아이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여분의 기름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은 이 등대지기의 삶의 습관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계산을 조금 잘못해서 하루분의 기름이 조금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기름이 모자라서 그 캄캄한 밤에 등대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 척의 배가 바로 등대 앞에서 파산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관청에서 감독관이 파견되었고 이 조사 과정에서 등대지기가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준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파면이 결정되었죠. 그리고 감독관은 그 노인에게 해고를 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등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 항상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기름과 같은 생명을 사사롭게 우리 마음대로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쓰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럼 등대와 같이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용서하는 분이심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선한 목자,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항상 찾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시련을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운 여름 동안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은 코로나라는 시련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받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자 소망임을 믿고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BBS를 통해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평상시에 이 삼성전 예배당에서 예배를 슈팅한 게 아니라 우리 썬데이스쿨 룸에서 슈팅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유스그룹 헬퍼들이 그쪽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라이브 스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EBS를. 여러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